칼 막스는 종교는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하고 무조건 칼 막스를 비판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칼 막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최근에 스티븐 아터번이 쓴 더 예수처럼 덜 종교적인 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칼 막스의 말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비판적이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말한 이유와 과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서 스티븐 아터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칼 막스의 말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종교가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의식과 부속물로 치장되어 있다면 정말 최면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가 지속적으로 어떤 의식적으로 흘러가고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사람들을 마치 마취시키는 최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칼 막스는 나름대로 지식인층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항상 동일하게 연구하는 게 그 시대의 사람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칼 막스의 눈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칼 막스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그 더 예수처럼 덜 종교적인 책을 읽고 나서 그 당시 교회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칼 막스 눈에 비쳤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딱딱한 형식주의와 예식으로 점철된 교회의 모습, 그러면서 베일에 쌓인 어떤 권위주의, 그리고 또 율법주의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키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의 노예화시키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요, 지난주입니다. 백지연의 끝장토론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진보 농객으로 요즘에 뜨는 진중권 교수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은 중세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나오는 이 진중권 교수의 말에 막 들으면서 저도 막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느껴지더라고요.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중세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말에 제가 부인도 긍정도 못하겠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진중권 교수의 눈에 보일 때는 이 중세 교회가 가졌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식만 난 껍데기 같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온갖 권위주의로 사람들을 그렇게 막 도구화시키던 그런 모습들, 또 율법주의로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모습들,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이 한 부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한 부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바리새인들이 종교화된 특징을 한 두 가지로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형식주의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를 원치 않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습관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사가 드리는 원래의 본질, 원래의 의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13절 말씀은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시대 역시 반복되는 제사로 사람들이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의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제사보다는 나 알기를 원해. 내 마음 알기를 원해.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호세아 시대에 발생했던 그런 종교적 형식주의가 지금 수백 년이 흐른 바리새인들 안에 또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반복되는 모습들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안에는 나타나지 않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요 모태신앙이고 또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거의 몇 번, 죄송합니다, 딱 2번 주일 예배를 빠졌는데 거의 다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심지어는요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전사님들하고 야 설교를 잘한다고 사람들 안 변해, 그런 자조 섞인 농담들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같이 긍정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다가 제가 바로 개척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예배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이제 1월 초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역자 수련회를 그 용인에 어딘 콘도로 갔는데, 보통 저는 이제 예전에 교역자 수련회를 가면 주로 쉬면서 조금 여유 있는 시간들 많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 예배 실황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릴 수 있을까? 예배 순서를 막 수정하고 찬양곡을 막 이 곡을 불러봤다가 저 곡을 불러봤다가 심지어는 새벽 2시까지 그러고 이제 내일은 8시 기상이다 그러고 이제 깼는데 새벽 2시에 잤으니 뭐 몽롱하잖아요. 근데 새벽 6시에 갑자기 또 깨우시더라고요. 새벽 야야 좋은 찬양이 생각났다, 이 찬양 불러보자. 막 비몽사몽간에 또 찬양을 불러보고 그렇게 해서 교역자 수련회를 마쳤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교회로 돌아왔더니 이제 예배를 담당하는 찬양대 지휘자, 그리고 또 찬양팀 리더, 찬양대 대장, 그리고 음향 그 담당자, 그리고 예배 디렉터가 토요일 날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할 것인가를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저에게 그대로 예배 흘려져서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제가 알았던 예배,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에 대한 어떤 생각이 180도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혹시 드리진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과 사모함과 기대감 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건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찬양팀도 있고 기도 대표 기도자도 있고 설교자도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더 이상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사모함으로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잘 다듬고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가 진짜 드려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현장에 임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구약에 말한 율법을 더 세밀하게 나눴어요. 366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율법을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다 지켰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키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습성이 생겼어요. 나는 지키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지키지?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교회 안에 이러한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하지?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성경도 왜 안 보지? 또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 사람은 경험이 없네? 심지어는 은근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간혹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를 해치는 무서운 율법주의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걸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는요, 목사, 저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 안에 생길 수 있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은요,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본질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4절, 17절 말씀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14절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나 예수님이나 너희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냐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하나는 낡은 옷과 생배 조각의 비유를 들고, 하나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건 뭐냐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는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이제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의 새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병원에서 깨달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저에게 네가 지금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지적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은 금요기도회 때 한번 그제 금요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금요기도회 때는 몇 명,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성도들 전체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저 혼자 깨닫고 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깨닫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요즘 독감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게 되면 사람이 많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괜찮은 듯, 신앙생활 아무런 문제 없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흐트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생명력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조금만 망심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6절을 누구한테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희들도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그런 바이러스에 금방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사 바이러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자신들 안에 형성된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간본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직장인을 신방했는데 이 분이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자기 직장 안의 분위기가 나름대로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간본을 하고 팀워크의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기가 너무 힘들대. 미치겠대요. 상대방이 자기를 간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미치겠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도 그렇게 간보는데 동일하게 그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간봐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간보면 기분이 안 좋은 거 알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간봐요. 나도 내가 상대방을 간보면 상대방도 나를 간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마태를 바라볼 때 이 세리란 직업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세리란 직업은 가장 경멸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고용되어서 사람들에게 과한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고 로마에 바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리를 창녀들과 함께 묶어서 공적인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 찬 기생충 취급을 했다, 이렇게 표현된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태를 본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마태를 바라볼 때 마태 안에 있는 영적 갈망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영적 갈망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은 마태 안에 있는 그런 영적 갈망이 이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 갈망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긍휼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영적 갈망을 바라보고 그 갈망을 캐치해서 그 갈망에 호소하는 것, 그게 긍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찾는 진짜 의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 그게 진짜 의인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그런 마태를 바라볼 때 그런 긍휼의 눈으로 그 갈망을 바라봤더니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숨겨진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그냥 세리로서 마태가 세리로 사랑을 내버려뒀다면 마태복음은 더 이상 기록된 성경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많이 전했던 사람 중에 바울만큼 복음만 전했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다, 나를 좀 받아달라 하니까 아무도 바울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당신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이런 선입견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때 누가 나서서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보증할 테니까 이 사람을 너희 공동체에 받아달라. 바나바가 그런 바울 안에 있는 그런 변화된 심령, 영적 갈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 안에 소개했더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놀라운 복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가, 이제 선교여행을 하다가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갈지 말지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논쟁하고 심히 다투어서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 길을, 우리를 떠나서 자기 길을 간 이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그러고,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에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마가복음을 하나님 쓰게 되는 열매가 맺어졌어요. 바나바 안에는 이런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가 가졌던 이런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제 선입견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100%를 가지고 저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저도 나름대로 쌓인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간보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뿐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저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노하우가 더 많을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들을 간보기 시작하면 인간관계의 폭이 넓혀지지가 않아요. 바나바처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제 안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성도님들을 대한다면 성도님들이 누가 기분 좋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도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님들 안에 이 잠재적 가능성을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 날 준비할 때 이제 우리 교역자, 우리 한 분을 불러가지고 우리 교역자에게 어떤 부분을 제가 코칭을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누가 녹음해서 들었더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대화를.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대상 교역자는 그걸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그 교역자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코칭을 해줬습니다. 발전이 안 되니까 노예 설교에 가장 아킬레스건이 무언지 아니 하나하나 제가 짚어줬어요. 그때서야 목사님 그 부분이었군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도 그 교역자가 제가 권하는 말에 100%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50%만 깨달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 역시 코칭을 받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그 교역자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역자가 하나도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진심으로 그 교역자가 성장하고 잘 준비된 교역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더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코칭을 했기 때문에. 그 교역자를 어떤 점수로 평가해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화가 기분 나쁜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저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저 목사를 좀 더 성장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집사를 좀 더 어떻게 성장하게 해줄까? 그게 하나님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내 그동안의 선입견으로 간보던 태도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서로 연약함이 보이면 그것을 비판하고 힐난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 상하고, 이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그런 연약함과 실수가 있을 때 서로 오늘 바나바가 바울에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 안에 있는 영적 갈망을 봤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실수로 보지 아니하고 실수를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덮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의왕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은요,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집안의 형제들끼리 막 서로 싸우는 얘기가 들리면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부모로서.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가 들릴 때가 들었는데, 혹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당사자가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안에 저 역시도, 우리 성도들 역시도 다 실수와 연약한 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거리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판단하고 싶을 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저분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보완해서 저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까? 남편이 바라볼 때 아내랑 20년 살았으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발견했겠어요. 아내가 볼 때 남편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발견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깔끔한 남편과 그리고 나름대로 자유분방한 아내가 함께 살았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깔끔하다 보니까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정리정돈이 되어서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여전히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게 자유분방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 남편이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그 무덤에서 옷을 개키고 부활하셨더라. 그 말씀을 이제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왜 예수님이 옷을 개키고 부활한지 아느냐? 당신 같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고 옷을 개킨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그런 연약함, 아내의 연약함이 볼 때 서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이끌어내 주셔서 가능성의 길로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한테 얼마나 잔소리할 게 많습니까? 뭐 눈만 뜨면 잔소리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올 2013년도에는 그 잔소리, 다른 말로 하면 패밀리 테이프. 왜 패밀리 테이프인지 아십니까? 매일 반복된다고 그래서 패밀리 테이프예요. 그 패밀리 테이프 이제 꺼버리시고 대신 이 긍휼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우리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라 따르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제자로 삼겠다는 것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진짜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란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어놨는데 예수님은 이 마태와 함께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마태 한 사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마태 집에 가보니까 세리와 온갖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관점에 함께 식사한다는 건요, 나도 이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인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도저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은 자신의 정결구레는 어기를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게 하면 자신이 그동안에 지켰던 의로움이 빼앗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로움이 빼앗겨 자기들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에게 의로움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들처럼 더럽게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도 직장 동료와 함께 살아가야 되고, 또 믿지 않은 친구들 만나도 믿지 않은 친구들과 함께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친인척 관계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려고 해도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태도지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믿지 않는 친구들 모임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믿지 않는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사당동에 모였습니다. 사당동에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이제 식사를 할 때까지 참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한 친구 녀석이 담배를 꺼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담배를 꺼내는데 너구리 굴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옆에서 담배 피우면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제 주변에 없다 보니까 담배 냄새 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니까 담배 냄새 맡더라도 그냥 그 너구리 굴에서 야 친구야 뭐 우리 옛날에 좋았지 이런 얘기를 막 나누는데 갑자기 한 놈이 야 요즘 목사도 장로도 술 마시더라, 너도 한 잔 마셔라. 술을까지 따라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매번 겪을 텐데, 우리 직장인들은 이런 일을 매번 겪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그 매번 명절 때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면 거기에 성령이 일하실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믿지 않는 사람과 분리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져요.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게 되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가서 술 마시라는 거 아니고 제사할 때 절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과 함께 할 때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성도님은 사이다 마시고도 분위기를 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회식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그분은 마지막 역할이 뭐냐면 대리기사, 대리운전기사. 부장님도 모셔다 드리고 다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부서에 회식할 때 빠지면 안 되죠. 마지막에 이제 대리운전기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아는 여자 성도님은요, 맏며느리감이 아닌데 어떻게 종갓집 맏며느리감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럴 줄 몰랐죠. 결혼해보니까 종갓집 맏며느리예요. 증조 할아버지부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제사가 워낙 얼마나 많은지. 여기 혹시 맏며느리 계시잖아요.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몇 년을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를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다른 동서보다 하루를 먼저 가자.
제사가 있으면 하루 먼저 가서 다 자기가 준비하자. 그래서 제사 음식을 이분이 다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섬겼는데 이제 아버님한테 하루는 찾아가서, 아버님,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건 아버님 아시잖아요. 아버님,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아버님 저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안 따라갈 아버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며느리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 가자.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따라가서 그 계기가 돼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제사를 안 지내요. 지금은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어요.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순교자적인 자세, 이걸 참 좋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좋은 믿음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선교사적인 마인드.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문화의 동화에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 그게 선교사적인 마인드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문화권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곳에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적인 마인드.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는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곳에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와요. 명절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그동안에 순교자적인 자세로 임했다면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설거지는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 저도 우리 이제 큰 형님 댁에 이제 모이는데 설거지를 항상 제가 해요. 저하고 우리 동생하고. 왜냐하면 믿지 않은 큰 형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기 위해서. 딱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주방 정리하고 또 화장실 청소를 다 마무리해 놓고 와요. 왜 딱 이유는 하나예요. 믿지 않은 큰 형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데 간혹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밥 먹을 식사하려고 하면, 야, 엄목사가 기도해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은 형님한테. 서열의 위에가 형님인데 제가 그냥, 저는 형님한테는 동생 아닙니까? 동생. 옴목사가 아니라 그냥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불러주실 때는 옴목사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야, 기서봐, 그냥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면 어머니가 기도하면 항상 서열이 바뀌어서 제 기도를 먼저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끝나면 어머니한테 조용히 찾아가서,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큰형님 먼저 기도해 주세요. 요즘은 어머니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형님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큰형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번 명절이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시댁으로, 친정으로, 처가로 가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병원에서 묵상할 때요, 나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과 함께 해야 되나. 오늘 여기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 예수님이 정말로 찾는 사람은 병든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아파하는 영혼들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저에게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 마음들 너무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아픈 그런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갔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2013년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뽑은 말씀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정말로 저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제가 뽑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그런 말씀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 12월 31일 날 저는 이제 말씀 카드를 뽑을 기회가 없어서 못 뽑았고,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가서 말씀 카드를 이렇게 이제 뽑았는데 딱 뽑는 순간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그냥 제 주번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저는 뭔가 그럴듯한 말씀,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리라, 뭐 이런 말씀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올해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3년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사람들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201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